곡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과도기를 승리하는 신앙. 1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확신하라. 본문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실 우리는 모두 이 땅과 하늘나라 사이에 과도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잘 사는 것이 좋을까에 대하여 고민이 늘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태 공동체가 과도기적 상황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요. 마태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별로다, 이런 평가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우리는 모두 목적지에 도달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과도기를 잘 보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과도기 동안에 여러분 그냥 멈춰서 천국을 포기하고 설 수도 있고 지속해서 걸어서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도 해야 해요. 광야를 살아가려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게으름을 부리면 저녁에 얼어 죽습니다. 겉옷을 안 챙겼다. 그러면 얼어 죽어요. 텐트를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시기가 과도기인 거죠. 언젠가부터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야, 내 인생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이거 과도기를 잘못 보내고 있는 중이십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시기가 없어요. 사실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늘 그 과도기를 경험하고 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할 때 우리는 시작을 알고 끝은 아는데 중간을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예측하고 싶어요. 예측되지 않아요. 솔직히 예측이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나고 난 다음에 과도기 속에서 또 과도기를 지나는 동안에 지나왔던 과도기를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경험한 다음에 겨우 아는 정도의 인간입니다. 절망을 경험하면 과도기 동안에 반드시 희망적인 사건들도 있고요. 학생들의 성적은 거의 대부분 오르라 내리라. 학생들이 반응이 없네요. 오르라 내리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성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오르라 내리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오르락 했을 때 그게 영원할 줄 알아요. 내리락 하면 이 상황이 지속될 줄로만 알아요. 주님이 다시 올리실 때가 곧 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광야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가가 중요합니다. 인생을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겠다라고 하는 인간들 속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외롭고 힘든 과정을 보낼 때에도 어떤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것도 약속되어 있지 않은 광야를 걸어가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신다. 언제인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언제쯤 가나안에 도달할 줄을 알면 견딜만 할 것 같죠? 아니,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도리어 광야 시절을 거룩하게 보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과정 중에 절대로 목적지에 언제 도착할 것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내가 곧 오리라. 언제?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줄 알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것 같죠? 아니요. 그 전날까지 타락하다가 매우 방법론적으로 그 다음날 회개할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과도기를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야, 이루어질 것 같으면 벌써 이루어졌지. 야, 그 일이 될 일 같으면 벌써 됐지. 너처럼 그렇게 망하게 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말이 되냐? 말이 돼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결코 우리에게 매우 합리적으로 보여도 그들의 논리에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진 약속들, 아들을 보내시겠다 보내셨어요. 아들을 세상에서 살게 하시겠다 살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다 죽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겠다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 남은 이 약속이 5개 중 4개를 지킨 약속 중에 하나 남은 약속을 하나님이 그것만 어기신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죠.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지를 우리가 모를 뿐이죠. 주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언제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성취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도 언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세운다. 이게 저의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재료이시잖아요. 그 재료가 레바논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뒷동산의 산에서 조각목을 건져다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학계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세웠는데 외적으로 볼 때는 그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수룹바벨 성전 앞에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 앞에 성전의 재료로 나오신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은 주님께 그 어떤 예배 때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한 번의 예배가 수룹바벨 성전의 건축 같은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과도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거기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도기가 길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과도기가 길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볼 때도 바닥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매우
현저한 나락과 현저한 영적 침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증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그때 빨리 돌아보시고 과도기에 쓸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바닥났음을 인정하고 이 과도기를 다시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야 돼요. 기약이 없어요. 언제라고 하는 기약을 절대로 하시지 않아요. 명제만 존재합니다. 반드시 약속은 지킨다. 그게 매우 빈약한 약속처럼 보이지만, 매우 대책 없는 약속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믿고 걸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뭔가 구체성을 더하기 위하여 삿된 해석을 덧붙이는 것들이 이단입니다. 다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다 그냥 죽었어요. 실패입니까? 저는 성경에 기다리다가 죽은 기록되지 않은 많은 죽음들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요. 결코 그 인생이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오늘 한국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그냥 쓰러져간 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 시대에 와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다가 가게 되면 가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보는 거죠. 아들 때 잘 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바라기는, 이 바람은 인간적인 바람인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날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본문 읽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뒤로 가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 다 안 계셔요. 그런데 욥은 뭘 알고 있냐면 안 보이실 분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었다. 뭘 의심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식들 다 데려가고 육축들 다 데려가시고 부인은 자기를 떠나게 만드시고 정말로 홀로 남겨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욥의 믿음은 뭐가 있냐면 안 보인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일 뿐이에요. 내 눈에. absconditus deus,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애들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해보지 않으셨어요?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난 다음에 부모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무척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막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일 때쯤 나타나면 애들이 우리를 막 때리죠. 어디 갔었어? 그러죠. 되게 재밌죠. 이런 것도 안 해보고 애들을 키우니까 애들이 부모가 귀한 걸 모르잖아요. 순위교에 있을 때 철야기도가 길잖아요. 그리고 사모님들이 율동하잖아요. 그때 두 아들이 어렸어요. 황당한 게 뭐냐면 애들을 재워놓고 율동하러 나오는데 애들이 깬 거죠.
주원이가 예원이를 깨웠어요. 부모가 우리를 버렸다. 아무도 없다 지금. 교회로 가보자. 그러고는 대호 아파트 앞을 나갔어요. 여러분 새벽에 그 도로를 차들이 얼마나 쌩쌩 달리는 줄 아시죠? 그리고 이제 거의 눈물이 그렁그렁 뭐 흐르다 못해 얼굴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그 손을 붙잡고 그 도로를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네. 부모의 직감은 참 놀랍죠. 지금쯤 얘들이 도로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수를 먹다 말고 얼른 올라가 보니까 도로를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얼른 도로를 건너와서 아이들 알아보니까 애들의 표정에서 원망. 왜 우리를 버렸느냐. 그때 부모와 분리된 영혼들의 슬픔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부모는 교회가 있죠. 버린 게 아니죠. 그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계신 적이 없어요. 내가 만난 과도기의 절망 때문에 그 절망이 너무나 강력해서 왜? 애들이 모두 죽었으니까. 육축이 다 죽었으니까. 부인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의 발걸음을 지켜 하나님을 따랐고 치우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시겠어요? 말씀밖에 없죠. 안 읽어줘요.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이 줄줄 읽어지는 영혼은 절대로 없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합시다.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왜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왜 평소에 운동을 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갖춰진 근육으로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함입니다. 감기에 안 걸리는 장로님이 계셔서 참 불편하죠, 우리는. 근데 이거는 평소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요. 늘 일상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왔는데 특 문제가 생깁니다. 돌파하는 거죠. 지금 욥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 인생 앞에도 내 뒤에도 오른쪽 왼쪽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도기를 지나는 매우 아름다운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은 성경 프로그램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본인들이 다 연기해서 어떤 프로그램은 쭉 있는데 어떤 성경 프로그램은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성우가 내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음성은 가룟과 같이도 내고 이래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성경이 들려요. 여러분 읽기가 어려우면 누가 읽어주는 것을 듣기만 해도 어느 말씀 지음에 나 여기 있다 하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도기를 보낼 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에 관련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신기한 집회, 신기한 사람의 설교에, 신기한 사람의 또 다른 어떤 음식 속에 주님이 물론 계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발전 아닙니까? 이 자가 발전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인 줄 아시겠죠?
문제가 생길수록 더 말씀 속에 들어가 내가 스스로 은혜 받기를 갈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나의 마음에 울렸던 말씀 하나를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좀채로 개선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나의 환경과 절망과 상황을 말씀을 귀히 여기는 태도로 견디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이 과도기의 절망과 실패와 망함과 고통스러움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이 위로가 돼요. 이상하게 그럴수록 말씀이 강력하게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해요. 이때 외식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뭐 먹고 오면 몸이 건강해질 것 같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몸이 망가지잖아요. 아팠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 난다고 그러는데 안 낫던데요. 별걸 다 먹어봤어요. 제가 이번에 아파서. 결국은 집에 와서 된장찌개가 맛있던 그날 감기가 극복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성도들의 약을 빼앗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대하여 쉽게 마치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사탄이 좋아하는 태도예요. 그래, 네 인생에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었니? 야, 네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말씀이 너에게 무슨 해답이니?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다 동의하고 합의하여 말씀의 귀함을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끌어안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문제를 끌어안고 말씀 속에 들어가시면 이상하게 그 말씀이 그날은 그렇게 읽어지고 그렇게 해석되는데 여러분 이 새로운 말씀에 관련된 만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해답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은 뭘 잘해야 하느냐? 말씀을 면밀하게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이 하고 제시해 놓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거죠. 만약 내가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현저하게 무너질 거예요. 저는 성서 해석학의 목적이 뭐냐면 말씀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모든 상황에 적합하게 해석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성서신학을 하는 게 맞다. 뭐가 해답이에요? 말씀이 해답이죠. 그런데 말씀에 대하여 사실은 여러분 빠른 정리, 쉬운 정리, 내용 요약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말씀의 세미한 부분 속에 나의 상황에 맞는 해답의 부분들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눈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목사에게 물어보시고 주석을 찾아보시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할 때 문제는요 도리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 하나님인데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경험이 풍성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욥이 지금의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단련의 상황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해석이 된 거예요.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단련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이 쉬워 보입니까? 이 해석하고 있는 욥의 믿음이 쉬워 보이십니까? 강력한 믿음인 거죠. 육축이 모두 날아갔어요. 그런데 단련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적인 힘이 믿음입니다. 부인이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상황도 나를 단련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뜨거운데 넣었다 뺐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를 아느냐?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유를 몰라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님이 허락하실까에 관련하여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설명되진 않지만 단련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상황들은 그냥 끌어안고 가셔야 돼요. 그걸 굳이 설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묻겠다 하고 쌓아안고 갑니다. 그러나 쌓아안고 가면서 이게 단련의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욥의 상당한 믿음이었다. 뭘 말해요? 단련하신 후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단련이 언제 끝날지는 욥도 인간이라 모르지만 이 단련이 끝날 것이다에 대하여 그는 확신하고 있잖아요.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도대체 그 순금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모습인지 기대는 되지만 도대체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알 수 없는 그때를 그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제가 말씀드리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목사가 기도한다고 뭐 병이 척척 낫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감기도 안 낫더라고.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단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는 신앙이 되셔야 이게 과도기를 잘 보내는 신앙 아니냐. 다 자기식으로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도리어 그런 사람이 싫어요. 문제가 생기면 잠수를 타요. 그러지 마세요. 예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 있어요. 잠수를 타요. 연락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되어 나와요. 참, 목사는 죽을 모르시죠. 문제가 생겨도 목사의 연락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시고 순금이 되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도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에 대하여 또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제 친구 교수 중에 서울 장신대 교수하는 유호성 박사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게르타이센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신약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할 때 공부가 힘드니까 지금 마라톤 완주를 42.19 한 100회 정도 뛴 그런 친구이고, 그는 신학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신학은 머리로 하는 학문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교양 과목을 가르치면 마라톤을 완주하면 A, 하프 코스를 뛰면 B, 10km를 뛰면 뭐 C, 뭐 이렇게 이제 정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네 과목이 8강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8월 15일 근처였던 모양이죠. 공부하는 동안에. 그래서 애국심을 가지고 택시에 다는 그 조그만 태극기 있잖아요. 양손에 들고 번호판을 붙이는데 번호판이 없는 부분에다가 태극기를 자기 운동복 위에 붙이고 한 20km 뛰니까요. 애국심이고 뭐고 너무 이 태극기가 무겁더래요. 그냥 주먹만 쥐고 뛸 때랑 달리 이 플라스틱은 별 무게도 없는 몇 그램도 안 되는 이게 너무 무겁게 느껴져. 20km를 뛰니까 버리고 싶은데 태극기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30km쯤 되니까 어떤 무게가 느껴지냐면 운동복 위에 꿰매놓은 이 태극기가 짐 누르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뜯어버리고 싶은데 태극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42.195를 뛰는 동안 태극기가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이 고민을 가지고 뛰었다고. 그 친구 뭐라 그러냐면 오래 뛰려면 다 버리고 뛰어야 한다. 그게 태극기이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향하여.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내가 잡았다. 이렇게 마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성공했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달리기가 멈췄어요. 우리는 아직 성공하지 못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왜? 달려야만 하니까요. 그런데 이미 얻었다 하고 멈추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틀렸어 하고 멈추는 것도 문제잖아요. 달리다가 힘드시면 걷기라도 하셔야 돼요. 걷는 게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다리라도 끌고 걸어가셔야 돼요.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올 한 해가 또 과도기를 보내시는 거죠. 이 달리기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해를 마쳤다고 우리의 달리기가 끝나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번 연도의 달리기는 참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과도기를 잘 보내려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인간들의 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인간들이 베푸는 상에 관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놀랍다고 말할 때 와, 저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드디어 이와 같은 능력을 받았대. 이런 얘기를 우린 주로 하지 않고 어느 대학을 나왔대? 연봉이 얼마래? 어느 직장을 다닌대? 작년도에 벌었던 돈을 셀 수 없을 만큼 벌었대. 정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롯데, 제2롯데 그 뾰족하게 올라간 건물에 산대요. 우리 교회도 왔다 갔던 친구가. 우리 이 집사의 말에 따르면 얼마를 버는지 본인도 모를 정도로 벌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에 부러운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어요. 이게 부러운 거지. 우리는 자꾸만 부러움의 내용들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잘 산대, 내지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하루면 적응이 끝나더라고요. 하루쯤 지나면 그냥 내 차 같아요. 네. 아무리 무슨 쿠션이 안 좋은 차를 타도 하루만 지나면 적응이 끝나더라고요. 그 하루치밖에 안 되는 자동차에 쿠션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에 인생을 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뭡니까?
촛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오늘 멈추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늘 그분의 이때여 우리를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가 하늘나라 갔을 때 너의 달리는 모습을 내가 자세히 지켜봤다. 너의 달리기는 참 아름다웠다. 너의 신앙적인 달리기는 너무나 장엄했다. 너는 몰랐지만 너 혼자 뛰었던 많은 날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에게 동조하지 않았던 많은 세상을 다 거부하고 너 혼자 외롭게 달렸던 그 들판을 달렸던 시간 동안 너는 못 느꼈지만 나도 옆에서 뛰고 있었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 배우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 부분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하셔야 될 순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한 착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모든 게 무너져 내려도 해답은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갖고 그 연단 단련의 시기를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끝도 없는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목적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었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요. 자기는 더 달릴 수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에서 멈추는 그 달리기를 우리도 성실하게 감당하시다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